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는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리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 이사야 마지막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포로 되기 직전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사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회복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회복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이 받을 때에 과연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올까?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그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를 정말 그 자세하게 마치 그냥 그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좀 사정하듯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막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간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오늘 특별히 44장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히 부를 때에 이스라엘의 그 명칭이 이렇게 몇 명칭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그의 조상 야곱을 부르고 또 야곱이 나중에 오랜 동안 방황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 겨루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하면서 이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속이는 자 이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 야곱이라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것에서 극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의 조상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죠. 또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여수루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수루나 그 말은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의로운 자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냐면 그들이 그 예언자들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도저히 이것이 아니면은 그들이 돌아올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백성을 그 바벨론의 그 포로 가운데 가게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하고 맺은 사무엘하 7장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한테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는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고 연단하기 위한 채찍이라고 생각해라. 그게 사무엘하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회복의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수루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수루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내게 신실한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올바른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림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제 그들을 회복을 시킨 이후에 그들이 정말로 이 이름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서 세워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이름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줄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그 회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특별히 뭐를 강조하냐면 새 영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부분이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도 광야 생활할 때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꼭 명칭을 붙인다면 이게 출 바벨론이잖아요.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출 바벨론을 하는 건데 이때에는 단순히 출애굽에 반석을 내서 물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특별히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들에게만 부어줄 게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까지 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은 정말로 생명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생수,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를 때에 네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는 곧 뭐냐? 성령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이거 회복의 은혜잖아요. 가난 자에게 내가 생수를 주게 될 거인데, 그게 뭐냐? 뭐를 말하냐면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통한 강권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회복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수로나, 다시 말하면 의롭지도 않는데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건져서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때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그 백성으로만 삼을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들이 의로운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영을 하나님이 부어줄 때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5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부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 손으로 기록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너희들을 때가 돼서 회복을 시킬 때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여수르나 의로운 자라고,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을 받게 되면 너희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방향성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수르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주저앉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의로운 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회복의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회복이 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호칭을 통해서 말씀했다면 6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은 바로 왕이고 구원자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제 어떤 시험, 원망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세운 성전이 저렇게 파괴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방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또 막상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거기도 어마어마한 문명, 자기네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더 어마어마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런 문명을 자기 신의 투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흔들리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우상들에 빠질 수도 있고, 많은 신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유혹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구원자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역사의 시작이고 끝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들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신 그분이 내 마지막까지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 안에 확실히 있게 다가온다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그런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 가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이런 우상도 한번 섬겨볼까? 또 저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영적인 방황을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정말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너를 구원하는 자고 너를 통치하는 왕이다, 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 붙들어지는 순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우리가 닥친 이런 현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자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레미야가 분명히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 70년의 그 기간은 저주가 아니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연단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과 현실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면서 너희들을 향하여서는 여수라라고 부르고, 또 이 하나님 자신은 나는 너희들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절대로 다른 신이 없음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빠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시험과 그런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냐, 거기에는 절대로 너희들이 가서는 안 된다,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무를 길러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뭐를 하냐, 나무 일부는 땔감으로 삼고
그거 가지고 또 하나는 뭐 고기를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뭐 고기를 구워 먹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뭐 하냐? 우상을 조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을 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우상도 나무로 만들어서 그거에다가 신적인 능력 부여해가지고 네가 만든 그 나무는 결국은 뭐냐면은 너 그거 갖고 뭐 했어? 너 땔감 했잖아, 땔감. 그리고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네 몸 따뜻하게 하는 거 했잖아. 우상이라고 하는 네가 만든 그 우상은 운명이 그런 운명이야. 그러니까 땔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라는 거죠. 네가 만들어 놓고 네가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고 힘들다고 그런 우상에 치우치면 그렇게 되겠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결국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너도 구원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직 모든 내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네가 처해 있는 삶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이 시킬 것인데 여수루나,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게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영을 부어줘서 너를 반드시 그런 자로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다시 눈이 열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힘들고 기나긴 70년의 포로 생활도 넉넉히 이김으로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적용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마음의 능력이 되고 회복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를 향하여 여수로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나의 새 영을 부어주어서 네가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너를 의로운 자로 내가 이끌어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으나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를 불러서 시작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 내 삶의 모든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 순간순간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해석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가 아니라 연단이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 꼭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물이 미치며 나갈 때 네가 나를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야복강가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